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입니다. 제목은 참 씁쓸한 제목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자, 라는 제목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참 편하지 않은 건데, 근데 우리가 이런 제목을 들을 때요, 막 엄청 부담되고, 나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자책하고 그러는 건 자책. 이건 누구의 열매라 그랬어요? 사탄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 찬송가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 되었으니까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왔는데도 지금까지 못했어. 그러면요, 그냥 오늘 전까지는 과감하게 잘라서 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뭐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평생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어왔다. 우리 평강이 같은 경우죠.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케이스. 새롭게 시작해서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뭐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책은 누구의 열매라고요? 사탄의 열매입니다. 자책하는 사람들이 꼭 안 하고 거기서 버티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안 가려고 노력해요. 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는데요. 몇 시간에 걸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는 이방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서신들 중에요, 아주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린도 지역을 다니며 전도를 했었고, 제2차 전도 여행 때예요. 전도 여행을 했었고, 그 전도 여행 때 여러 사람들의 성도가 이렇게 모였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내가 편지를 해야겠구나 라고 적어서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되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서야 하는가, 또 세상의 전통이나 철학과 그 다음에 세상이 만들어낸 그 지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과연 도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바람직한가 라는 여러 가지에 대하여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놓고 바울이 한 고민은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민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고 바로 하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이제 설명에 들어갑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디냐 이거예요. 고린도 지역이 어디냐. 거기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보면 지도를 거기 해놨습니다. 지도 보시면요, 터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가 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터키가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반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에 뭐가 있는 거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코린토스라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렇게 보세요.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가 바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밖에 간격이 없어요. 거기 보세요. 그리스라는 글씨 아래에 바다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마치 거기를 뚫으면 금방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쪽이 바로 뭐냐면 아테네예요. 그 위쪽이 어디라고요? 아테네. 그럼 아래쪽은 어디겠어요? 그렇죠.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그리고 그쪽의 문명이 헬레니즘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헬라는 헬레니즘 문명이다라고 얘기하면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물건을 실어 나르면, 그러니까 귀중품 같은 걸 실어 나르면 대부분은 육상을 통해서 가면 산적도 있고 무슨 사막에서 무슨 뭐 이렇게 자꾸 뺏기고 또 가다가 또 이렇게 중간에 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다
무엇으로 움직였겠어요? 네, 배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중해는 날씨가 그냥 변덕이 막 죽을 듯해요. 변덕이 죽을 듯하다고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운송이 편하니까 배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가 깊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대륙으로 연결되기가 너무너무 쉽겠죠. 그래서 스파르타 요 아래쪽 끄트머리에다가 물건을 내려놓는 것보다는 어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고린도 지역에다가 내려놓는 게 훨씬 더 좋았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터키와 로마가 위치한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그리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항구 도시인데 해상 무역이 대단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아가야라는 주가 있는데 그 아가야라는 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긴 하겠지만 땅덩어리 크기로 보자면 대한민국보다는 크니까, 그죠? 한강 쪽까지 쭉 이렇게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치가 어디였냐면 서울이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헬라에서요, 헬라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하나만 꼽으세요. 그러면 고린도. 이렇게 다들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상인들도 몰렸어요. 상인이 몰리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물건과 돈이 많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사상이 교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이런 요충지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문화가 같이 들어왔을 때, 배타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자리 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상들이 막 들어와요. 중국에서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로마 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 아프리카 쪽에서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또 그쪽 지역에서 생긴 아랍 쪽에서도 막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상들을 한꺼번에 다 수용을 해내는 지역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사상만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게 아니라, 종교도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종교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믿는 종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종교도 많이 들어와서 종교들도 아주 난잡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종교들도 이렇게 번성을 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바로 어디요? 네,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이해하고 싶으면 이 고린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편지를 하게 된 고린도 전설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 학자 가말리엘의 거의 수제자쯤 돼요. 그래서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으로 율법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장서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막 그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데 앞장섰던 앞잡이인데요. 자기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는 다메섹이라는 다메섹 성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듣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사람들을 다 몰아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도록 공문을 좀 써달라. 그래서 그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던 상황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로 살았던 그 사울이 이제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이제 사울은 그 이름을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로 살게 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 이후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살고 있었던 그런 삶을 쭉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전도 여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러 이제 떠났죠. 근데 제 1차 전도 여행도 하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그 고린도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여행은 주로 터키 지역을 여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이제 교회들도 세워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 2차 전도 여행은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지금 그리스 있는 그쪽 고린도 지역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더 깊게 지금 복음이 점점 전해져 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잡혀가요? 예, 로마까지 잡혀가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까지 복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거죠.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럼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던 성도들인 건 맞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복음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너희들을 특별히 택했고, 그러니까 선민 삼았다 이런 말이에요. 택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는 얘기로 계속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자꾸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사마리아 땅만 해도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피가 섞였다 그래서 더럽다고 지금 말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그런 판에 진짜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논란이 굉장히 심했죠. 도대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데 나중에 와서 바울이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방인에게 내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이미 복음을 받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더라. 복음을 듣자마자 울고 불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그들이 작정하더라.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줬더니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 우리와 같이 방언을 말하고 우리와 같이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더라. 이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는 우리 유대인들만 이 복음을 믿는 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허용하셨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결론 나게 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또 3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의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이방 선교를 이제 나가게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사도 바울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번창하되 사도 바울은 고생을 파가지로 하면서 지금 가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죠. 쫓겨나죠. 예? 미움받죠. 어디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자꾸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쳐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다 유대인이죠. 다 이랬었다고요. 자, 어쨌든 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되었지만 교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에 의하면 효라는 건 이런 거다. 도덕이라는 건 이런 거다. 사람이 사는 도리라는 건 이런 거다.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고 그냥 지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거기에다가 누구를 더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게 가능하게 됐냐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고린도의 특징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사상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들의 습성상 이것들을 버리지는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다른 진리는 없다라고 배척하는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과연 그들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살 수 있겠냐고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살고 또 누리고 즐겁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늘 그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나 즐거움들을 늘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음이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풍습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문제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신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는 헬레니즘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들의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 신화를 자꾸 사다가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렇게 읽히려고 노력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신화를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재미있어서 읽었겠죠. 사람 비슷해서. 아니면 독서광이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신으로 알고 있었던 치유의 신이라고 알려진 아스클레피우스라든지 잘 못 들어보셨나 봐요. 표정들이. 그럼 다른 걸로 할게요. 태양의 신 아폴로.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알아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시죠? 네, 이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들 신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을 고린도 안에 갖고 있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신을 섬기고 있었고 다신을 다 섬기는데 그 중에 자기가 꽂히는 하나의 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또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 이렇게.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상업 도시들은 을에 그렇듯 고린도의 지역도 외부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풍습들을 다 수용하며 또 여러 가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문명만 있으면 다른 문명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각자 다른 게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다 인정하다 보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 뭐 이런 정도인 거죠. 사람만 안 죽이고 남의 거 그냥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 문제만 안 일으키면 괜찮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거의 허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이유로 고린도에 있었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사제들이 예배하는 예배의식 자체가 난잡한 성교였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거기 못 들어오죠. 왜? 미의 여신이니까. 미의 여신한테 여자들이 나는 미의 여신을 섬깁니다라고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의 여신에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었고, 남자들만 들어가서 그냥 전 세계에서 예쁜 여자 1000명 넘게 거기다가 뽑아놓고 가서 난잡한 성교를 즐기라 그러는데, 그 종교가 부흥하지 않을 방법이 있냐고. 그리고 그것이 노는 것도 아니고 예배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들은요, 그 미의 여신을 섬긴다고 남자들이 가서 예배하러 가죠? 그럼 뒤지게 일을 해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요.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성기를 씻고 그쪽을 향해 절하고, 또 놀다가 또 점심때 또 오후 시간이 또 정한 시간이 되면 또 자기의 성기를 씻고 또 거기 절하고, 또 저녁 때 또 그렇게 해서 절하고. 아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맨날 자기 성기만 씻고 그쪽으로 절해야 되는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며칠씩 있다가 나오고. 사람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그게 종교라니 어떡하냐고. 얼마나 이게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인가. 코린티아나이저라고 돼 있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직역하면 고린도화 되다, 뭐 이런 말이죠. 고린도화 되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성적으로 부정을 행하는 것, 부정을 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린도의 성격은 당연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지역. 로마가 엄청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잖아요. 그죠? 로마보다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원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3번째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돈에 대해서는 대단히 집착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오가는 상업지역은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돈에 대단히 민감했고, 돈을 쫓아 많은 사람이 음모를 일삼고 분쟁을 하고 폭력이 있었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 역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분쟁과 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한 사회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는데, 교회 역시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또 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리스의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부패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존중해요. 그렇지만 다른 신들도 무시하지 못하고 다들 존중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거예요. 존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있는 습관들 있잖아요. 그 습관들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말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북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자지 마라, 뭐 그런 거 있나요? 있어요?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기왕 이사하는데 굳이 손 있는 날 해야 돼? 안 하면 좋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손이 있는 날 이사해야 돼요. 왜요? 싸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이 무속적이고 전통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는 교회 안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그대로 행하고, 또 막 이것도 조심해야 돼, 저것도 조심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아유 어른들이 내준 전통이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게 귀신들의 습성들이나 아니면 그 내려왔던 그 도교적 전통들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깔끔하게 지우셔야 돼요. 깔끔하게.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여러분의 행동을 기준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를 그대로 안게 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정통들을 함께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이 부족한 것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냐? 성경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겸해 섬기는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습관들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아니고 설마 우리가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문란한 도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막 형수하고 결혼하고요. 막 친척끼리 막 이렇게 성관계 갖고 이래요.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교우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교인 사이에서도 그냥 도덕이 무너져 있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남녀 문제들이 막 지나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잠깐 아침에 말다툼하면 오후에 이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흔하게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김경수 집사님의 장남인 성호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성혼 선포를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첫 번째 줄에 저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가 없다. 그런 무거움을 갖기 위해 예배로 주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막 재밌게 막 이벤트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기들이 막 춤도 추고 막 재밌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보고하는 형식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엔 주례도 없고요. 사회도 없어요. 자기들이 혼자 사회 보고 둘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그렇게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이제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만드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단단하게 결속해 가면 괜찮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만 보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7번 결혼하고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정모 집사님이 있었어요. 뭐 부부싸움만 하기만 하면 우리 이혼해 이랬다고요.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승질을 내면서 응? 계속 그렇게 얘기하려면 당장 이혼하자.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이승숙 집사님. 아, 둘 다요? 아, 맞아요. 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나 싸우고 이혼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신을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해서 떨칠 수가 있겠냐. 난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 이혼할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바뀔게. 이렇게 얘기해야 옳죠.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도 없는 이혼은 왜 자꾸 꺼내냐 그 말이에요. 저 남자 없이 살 수 있냐 물어보면 또 그렇게는 또 못 살겠대요. 그럼 이혼하고 옆에 따라다니게? 없이 못 산다면서요. 어지간히들 해야죠. 어지간히들. 아무튼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연합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 중에 돈에 관한 문제, 법정 소송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풍부하게 나타났지만 그것을 은사를 자랑 삼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로 많이 그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나도 싸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예요? 난장판인 교회죠.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데 그래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약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 많이 범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 못하고 겉으로만 맨날 이렇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그렇게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 아니냐. 자, 이제부터는 조금 고쳐보자 라고 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뭐 얼마나 대단하게 잘못한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잘못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지식을 기준 삼아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에 맞춰서 그걸 적용해 볼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성경을 보태서 더 똑똑해지려고 잘난 척하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없이 느끼고 생각했던 그때의 습관들, 또 그렇게 받아들였던 지식들은 죄의 습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었을 때 받아들였던 그 경험들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님이 있었을 때 또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일을 고쳐가려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면서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도 좀 조심하시고 또 행동도 좀 조심하시는 연습을 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는 말이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이고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살질 않아요. 사실. 그래도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저도 성경을 찾고 기도해요. 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서 조금 더 잘못되어 있는 거 있으면 고치려고 저도 노력하고 제 안에 갖고 있지 않은 성경 말씀에 대한 기준을 더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지식이나 교훈의 말씀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들었어 라고 얘기하고 돌아갔을 때 결국 여러분의 영혼은 아무런 풍부함이 없고 여러분의 영혼은 양식을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문제가 생기냐면 전하는 제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교회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때에 필요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풍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즐거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을 늘 쫓아서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보다 감각적이고 흥미로우며 쾌락이 있고 더 수월한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자,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꼭 그 말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순간 속에서 그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이것을 모든 순간에 기억해내면,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 엘림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을 잃지 않고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이름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